자, 그럼 복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성경에서는 이 세금과 복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구약에 나와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의 개념은 딱 한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라고 생각하면 자기 소득의 10%만 내면 11조를 지킨 것으로 아시는데요. 여러분, 11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면 자기 소득의 10%가 아니라 자기 소득의 23.33%를 내야 됩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구약시대 당시에는 11조가 세금의 역할과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11조, 절기 11조,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11조는 매년 소득의 10%입니다. 매년 소득의 10%를 레위인들에게 주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했어요. 이 첫 번째 일반 11조에 이어 두 번째 절기 11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매년 소득의 10%입니다. 매년 소득의 10%는 성전 절기와 연회와 예배에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데 쓰라고 따로 띄는 11조입니다. 일종의 추수감사 헌금으로서 10%를 11조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인데요. 이것은 매 3년마다 소득의 10%를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즉 매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3.33% 정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간 거예요. 이것을 각 11조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전체 11조 비율은 전체 연간 소득의 23.33%를 11조, 즉 세금으로 바쳤고, 이렇게 성전과 공동체를 섬기는 레위인들의 임금을 위해서 10%가 쓰였고, 그 중에 3.33%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복지 형태로 쓰인 거예요. 나중에는 11조를 내야 할 성전과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23.33%의 11조는 점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대신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죠. 자, 일단 신약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시대로 다시 복귀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성전이니까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3.33%의 구제 11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책을 추진할 레위인들이 사라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11조 중 아무 11조도 내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걸 다시 들여다 보려면 신약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이어서 신약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기간 중에는 성전이 존재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하지만 예수님 승천 후에는 11조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11조는 성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11조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그 11조를 왜 하느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긍휼을 지키기 위해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본래 11조라는 그 제도에 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11조인 그 일반 11조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반 11조가 그들의 유일한 그 수입원이었죠. 근데 그 11조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레위인들의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오경과 그 여호수아서를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레위인들의 타락입니다. 레위인들의 타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징계하시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레파토리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 책이냐면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성경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레위인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섬기는 본래 사명을 버리게 되었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그냥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셔도 다들 잘 아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돈이 너무 많아서 타락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케이스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생계 때문에 목회 현장을 떠납니다. 이중직 목사님들 중에서 이중직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편 준비하는 거, 이거 정말 쉽다고 하면 너무 쉽고요, 어렵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 요즘 AI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성경 본문 내용 탁 치고 설교 듣는 대상이 일반 직장인인지 아니면 뭐 대학생 대상인지 중고등학생 대상인지 초등생 대상인지 탁 치고 그에 대한 예화 몇 개 넣어서 설교 한 편 작성해 달라고 하면 10초도 안 돼서 설교 한 편이 쫙 나와요. 그 설교에 대한 공과 공부 질문지까지 뽑아달라고 하면 그것도 쫙 뽑아줘요. 기승전결 탁탁탁 맞춰서 주제에 맞게 해석하고 다양한 주석까지 이렇게 참고해서 나오는 설교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오류도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한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완벽할까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뭔가요? 우리가 무슨 교리 공부하러 교회 가나요? 그럴 거면 신학교에 가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AI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변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쉽게 준비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마치 사사기의 레위인들 같이.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한 줄 한 줄 그렇게 하나님한테 받아서 설교 준비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세요. 그분의 설교는 AI의 설교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목사님의 기도가 녹아있는 그 설교가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린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목회자분들은 다른 거에 신경 쓰게 하면 안 돼요. 오로지 말씀 연구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돼요. 뭐 목사님들이 맨날 돈 없어서 막 돈 걱정하면서 막 돈 꾸러 다니고 말씀 기도는 못하고 계속 돈 달라는 기도만 하면 그게 그 목사님의 영성이 되고 그게 말씀에도 그대로 다 녹아듭니다. 이런 생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 11조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11조를 구약시대처럼 율법적으로라도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11조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조라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들의 그 영적인 목자가 먹고 살아갈 생계는 유지하게 해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정도는 마련을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가난한 자를 위한 3.33%의 그 11조는 내지 않거나 그 11조를 내더라도 그 목적성에 맞게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그 헌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설사 빈곤층들을 위해 사용된다 하더라도 3.33%로는 그분들의 생계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발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11조를 왜 하는지, 이 11조의 목적과 정신을 생각하면서 11조를 하라는 것이죠. 행위만 할 게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11조라는 율법에 매일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오히려 물질이 너무 많아서 타락했다? 그럼 그 물질을 다른 교회에, 물질이 어려운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난 11조 했으니까 땡! 이건 11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헌금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분들과 떡볶이나 한 그릇 더 사드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시면 돈에서 자유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러면 물질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조 정신만 중요하고 실제로는 11조를 꼭 안 해도 돼,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듯 11조 정신만 있고 11조가 실제로 없으면 안 되겠죠? 11조를 하더라도 영혼을 담아서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하라. 11조 정신에 입각해서 11조를 하라는 것이죠. 자, 이 11조 외에도 수확을 할 때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등의 여러 가지 자선과 구제에 대한 권면을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이 3.33%의 구제 11조를 제외하고서는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서 복지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자발적 참여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재산으로 살아갔던 공동체를 이뤘던 것을 두고 이것이 공산주의의 모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은 사도들이 강제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바나바의 자발적 헌신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일부를 감춰두은 것으로 인해 사망한 것도 그들이 단순히 공동체 몰래 사유재산을 감췄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존경을 받게 되는 과정을 다 보면서, 그들이 다 보면서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에 모든 재산을 팔긴 했는데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동시에 돈도 챙기고 싶은 이 마음에 전 재산을 다 바쳤다고 거짓말은 했지만 실상은 반을 감춰졌던 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강제적 징수를 말씀한 내용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자발적 참여, 자발적 헌신, 자발적 기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 믿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이 땅은요,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도 얻지 못하게 된 세상이 이 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 땅에 이데알을 두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정치 활동하시는데 힘쓰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잘 믿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잘 믿으려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감사헌금 걷어서 헌금하게 한다, 강제적으로 구제헌금 걷어가지고 헌금하게 한다, 그러면 하긴 하겠죠. 당연히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 헌금에 우리의 영혼이 담겼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금식과 굶식의 차이라고 아시나요? 금식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고요. 굶식은 먹을 능력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굶식입니다.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놓고 저 금식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굶었습니다 라고 하죠.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자발적 의지로 능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저 상황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헌금하게 하는 것을 두고 진짜 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과 내가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옛 언약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자유함 안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의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강제 징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한다? 이것은 새 언약 시대, 이 은혜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옛 언약의 율법의 구속인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약시대를 구약시대로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관여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재산을 국가가 알아서 분배해주기 시작하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할 이유들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일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신경 쓰고 알아서 먹여주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는 당연히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소 가난한 국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 현지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국어라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박하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국어라면 돈을 주는 습성을 길러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생산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1달러 벌기 힘든 국가에서 단 한순간의 구걸로 1달러를 이렇게 손에 쉽게 거머쥐게 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열심히 일할 생각 못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거리로 나와서 외국인들만 보면 1달러 외치게 되는 그런 국민 전체가 거지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돈을 주면서 전해야 됩니다. 돈을 주지 않고는 복음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은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에게 절대로 구걸에 응하지 말라고 교육시킵니다. 아마 그런 교육들을 다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차라리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력을 전수시켜주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값싼 노동력, 아주 약간의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큰 메리트죠. 전 세계 공장이 그리로 다 몰려듭니다. 또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부자들은 그 나라에서 돈을 벌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은 법인세율이 22%, UAE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9%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인이라면 당연히 아랍에미리트로 나가고 싶어 하겠죠. 자본주의적 성향이 다소 야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부유층들의 돈을 뺏거나 미래 세대들의 돈을 뺏어서 현재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적어도 부유세나 누진세와 같은 고소득자 그 증세에 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착복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말씀들은 자주 하셨죠. 당시에 그 로마의 강력한 권력에 기대어 서민들에게 부당한 과세를 이렇게 물리고 자신의 재산을 착복한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 국가가 나서서 이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많이 물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정의실현이었어요. 공권력을 통한 정의실현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심지어 세리장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 중에서 부당하게 취하였던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고 자발적인 참여로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칭찬을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각자의 소유를 인정하셨을 뿐더러 아무 대가 없이 남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 즉 도적질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좌파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것인데요. 좌파들의 평등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그 평등은 천부인권에서 나온 평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겠다라는 평등인 것이지 모든 조건에 다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남들처럼 좀 덜 주시지. 좀 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난 왜 이렇게 부유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를 꿈꾸는 것이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력이 세계 13위로 최상위층에 해당합니다. 자, 좌파들이 꿈꾸는 평등을 정말 이뤄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죠? 좌파들은 정말 그러길 바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이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것을 자신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라면서 평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내가 나눠주더라도 나의 자발적인 참여에 한해서 나눠줄 뿐이지 국가가 나서서, 유엔이 나서서 그 좌파들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강제로 빼앗겨서 가난한 나라들과 평등을 이루도록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나는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것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평등 추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도둑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이런 내용이 동의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최하층 빈민층이라도 11조는 내야 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불평등한 상황과 조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의 자녀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어떤 사람은 남한에서,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500년대 한성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2024년 서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모두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기, 장소, 출신, 재능 등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 고유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평등 사상이에요. 현재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시초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은 루소, 프리에, 생시몽, 오원과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주자는 주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의 주장 역시 모두 다 자발적 참여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성경과 대치된 점은 이들은 모두 인간의 본성은 대체로 선하다고 보았던 점입니다.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타락할 수는 있다고 보았으나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선하다고 이렇게 본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것을 부자와 노동자로 나눴고, 이것을 선과 악의 대립구조로 나눈 다음 프롤레타 혁명을 통해 부자들을 몰아내고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공산주의란 이 정치적 나침반의 가장 왼쪽에 있는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를 경제적인 측면만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산주의를 단순히 경제 정책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한 시각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공산주의는 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철학, 사회, 정치, 문화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총체적인 세계관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유물사관, 이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이 경제적 토대, 이 하부 구조가 사회의 모든 측면, 이 상부 구조, 즉 이렇게 정치나 법이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공산주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국가 주도의 경제 운영, 그러니까 계획경제하고 생산수단을 이제 공유하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게 전체 끝그림이에요. 그 경제 시스템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변혁을 목표로 둡니다.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유물론, 특히 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을 두고 이 공산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변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반합이라는 것인데요. 정이 있는데 정이 너무 강하게 되면 반이 일어난다. 정과 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변증법을 유물론에 적용을 시켰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이 정에 반하여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엔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적 역사관에서는 경제적 조건,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이 사회의 모든 측면을 결정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고 계급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학, 예술, 철학 이런 것들도 결국엔 특정한 시대의 경제적 조건과 계급 관계에서 나오는 산물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층들이 본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학이나 예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봤던 것이죠. 진짜 이 마르크스는 정말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일평생 거의 단 한 번도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늘 남의 돈 쓰는 것을 당연시했던 사고를 했죠. 부모한테서 재정적 원조를 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했고, 부모한테서 재정적 원조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는 돈을 벌지 않으면서 자기 아내가 돈을 벌어서 본인을 지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했던 그런 사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의 가족은 늘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의 자녀 중 셋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그에겐 돈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 그에게 자신의 그런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막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돈도 마다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봤던 것이겠죠. 열심히 일해본 적도 없는 그가 모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자본론을 썼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게 된 배경 자체가 일하지 않고 평생 백수로 살면서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이걸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국가를 본래 이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쯤으로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비롯한 모든 이 기성 전통과 국가 시스템까지 전부 다 탄핵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상입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파괴적 습성은 마르크스가 쓴 그 우라넴이라는 미완성 희곡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희곡에서 주인공 우라넴은 신과 세상을 저주하는 듯한 어조를 보이면서 파괴적인 그런 이미지, 그리고 니힐리즘적인 그런 사상을 담고 있어요. 나는 내 복수의 나를 향해 팔을 뻗으리라.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무 속으로 던져버리리라. 창조된 세계는 무의 심연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그것과 함께 무가 될 것이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빌려 나에게로 온 그는 내가 창조한 것의 비참함을 보고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것처럼 우라넴은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세계를 파괴하려는 욕망을 내포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고안해낸 마르크스의 사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간 기업들이 다 UAE 같은 곳으로 다 뛰쳐나갈 테니까요. 이제는 기업들을 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미래 세대들의 눈먼 돈으로 복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본인이 갚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선심 쓰려는 정치인들 지지하다가는 우리나라 진짜 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고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25만 원씩 빚 내서 그렇게 지금 복지하는 거는 나중에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나중에 이 우리 미래 세대 자녀들이 사회로 나와서 이 사회를 책임질 시대가 되면 40년 후에 정말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생산력이 가장 떨어진 사회를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 한 명당 약 0.376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2067년이 되면 생산 연령 인구 한 명당 약 1.202명을 부양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3, 4배를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추정치인데 지금 이것조차 매년 갱신되고 있어요. 갈수록 적게 나는데 갈수록 오래 사니까. 그런데 지금 과거 세대가 복지한답시고 펑펑 써댄 빚까지 그들은 갚아야 되잖아요. 이들이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 나라 팔아먹어야 돼요. 그야말로 경제 식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 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팔릴 것 같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국가가 책임지고 가난한 사람들,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 빈곤층의 사람들 챙기지 않으면 그럼 누가 챙기나? 신약 시대에서는 이것을 자발적인 참여로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이런 혜택이 필요한지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정보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일을 국가가 나서서 한다 하더라도 정부 역시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정부 안에 도둑놈이 많을 수 있죠. 그렇죠? 복지한답시고 세금 걷어다가 돈 세탁해서 본인들 뒷구멍으로 다 쑤셔 집어넣고 먼저 받아서 주민들 살린다 말은 하고 뒤에서는 핵개발하는데 다 쓰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리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연소득 3.33%를 구제 11조를 통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11조를 강제로 징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있었기에 국가 관여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자유시장 경제 자체가 끊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한 바 있었으나 자발적 구제에 대해서 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자발적 구제를 권장하고 고무시켰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한 11조 제도를 비롯한 안식일 제도, 희년 제도 등등은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11조를 지킨 사람들 역시 그저 종교적 형식주의에 그쳤고 영혼 없이 의무감으로 11조를 하며 외식과 위선의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을 이미 아시고는 새 언약을 마련하셨다. 율법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의 인조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어 국가가 관여하지 않으며 모두 자발적 구제를 통해 살아가게 하셨다. 국가가 나서서 구제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으면 어떡한단 말인가. 국가가 나서서 구제하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오히려 더 많이 굶어 죽는다. 그 국가마저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며, 구제를 명분 삼아 국가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징수를 하더라도 그 국가 권력자들의 도둑놈이 많으면 오히려 구제하는 데 사용될 쌀과 돈들이 핵무기 만드는 데나 사용될 뿐 제대로 구제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 측면의 정책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사회적 측면을 말씀드릴 차례예요.